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목사입니다. 인터넷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디모데와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 같고, 왜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목사님이 2주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아마 의문이 가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때로는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똑같이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 쉬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언제나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쉽게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실체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와 또 다른 한 명의 동역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 말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사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가 빌립보 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빌립보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중해 지도를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대충 그 지형이 어디가 어디인지 여러분 다 분간하실 텐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은 어디이겠습니까? 네, 이탈리아 로마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속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와 마음을 담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떤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보다는 항로를 통해서 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항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 대략 1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1100마일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었고 당시에는 날씨가 안 좋거나 어떤 그 풍랑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면 운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항구 도시에 정박해 있는 경우가 또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 가는 시간을 따져보면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약 한 달이라는 정도 시간이 걸려서 1100마일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에바 브로디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백신 같은 것들이 또 전혀 없었기 때문에 풍토병에 많이 사람들이 걸려서 죽어갔고, 또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여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에바 브로디도는 이러한 여정을 거쳐야만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은 목숨을 내어놓고 이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픈 사람은 누굽니까? 에바 브로디도죠.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사고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구절 27절을 보면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겹치는 근심이라고 표현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에바 브로디도가 자기를 도와주러 왔다가 그 감옥 바깥에서 죽는 모습을 자기가 본다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1100마일을 걸어서 왔는데 여기서 자기 때문에 죽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에바 브로디도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 브로디도는 자기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 지금 나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몸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으로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에바 브로디도는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권해서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에바 브로디도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에바 브로디도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죽음의 가치관까지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죽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드러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 그 사람 잘 죽었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의 죽음이 그의 삶을 드러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삶을 보려면 그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갔을 때 정말 가족들 몇 사람 앉혀 있고, 그리고 가족들마저도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죽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남겨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죽음은 그의 삶을 드러낸 것이죠. 저 또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 땅을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떠나게 되기를 늘 기도하는데,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아직 젊습니다만 뭐 죽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속으로라도 목사님 잘 죽었네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실까봐 저는 겁나요. 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드러낸다는 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산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가?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버린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의 짐은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왜? 자꾸 버려서. 나를 비우고 또 비워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봄을 맞이해서 집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집 대청소를 한번 했는데, 그동안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쓰던 물건들, 현재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이제 싹 정리해서 버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물건들을 싹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갖다 버리려고 앞에 쌓아놨는데, 와이프가 가서 또 이렇게 하나씩 집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제 자꾸 또 쟁겨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호하게, 여보, 이거 어차피 몇 년 동안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인데 과감하게 버려.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정리를 아무리 내 삶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네. 버려야 정리가 됩니다. 버려야 정리가 됩니다. 죽어야 정리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바 브로디도가 1100마일을 걷겠다라고 그 여정을 떠날 때 그 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왜? 다 버렸으니까. 난 죽어도 좋아. 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그 사도 바울의 감옥 앞에서 피통하고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비우고 죽고 버린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네덜란드 화가인 그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의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탕자를 또 아버지는 모른 척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주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이 그림에 숨겨진 의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 주목해 보십시오. 왼쪽의 손은 힘줄이 튀어나와 있는 남자의 손을 상징화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힘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매끄러운 여성의 손을 그려 넣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는 그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함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힘줄이 튀어나와 있는 아버지의 남자의 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손은 하나님의 또 어머니의 마음,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모성애를 드러내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과 또 하나님 어머니의 따뜻함과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탕자의 머리입니다. 탕자의 머리가 삭발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탕자가 삭발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탕자의 머리를 삭발해서 그려 넣었겠습니까? 삭발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신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회개의 어떤 행동으로서 머리를 삭발했다라고 드러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삭발한 뒷모습이 어린 아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 어머니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그 손에 안겨있는 탕자는 어린 아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는 처음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품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긴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누구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비울 때에만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 있고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의 능력의 손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손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며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서 다시 나의 고향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감동받은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통해서 책을 한 편을 썼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갈구하던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한편으로 악착같이 붙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의 또 다른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등장하는 예화를 제가 여러분께 그림으로서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땐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설레이지 않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바울의 그 삶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가가 우리는 흔히 장례식 때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가 또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을 우리 한송이 사모님께 제가 그 맑은 목소리로 불러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1절은 우리 한송이 사모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고 2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쉬어가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내가 저 하늘나라 바라봅니다. 내가 천성 바라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 내가 저 천성 바라보고